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야훼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제목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뭐 제목이 그래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주석을 봤어요. 성경 주석을 봤는데 주석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부지런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지런함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호수아가 뭐가 부지런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장, 6장, 7장, 8장 여호수아의 장마다 여호수아가 나오는 장마다 맨 앞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굳이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의 그 부지런함을 기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본문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모세가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수종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세를 다음해서 이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세우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이 뭐냐면 부지런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지런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지런해서 욕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를 행하기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지런함, 여호수아가 무엇에 부지런했을까요? 죄 때문에 부지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행하는 것들을 돕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필요하고 모자라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했던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부지런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고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런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넜어.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을 그냥 보고 상상할 뿐이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까요? 우와,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지만, 우와, 내가 여기 이 강을 넘어갔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딱 넘어가서 보니 넘어가 있어. 봤더니 깊은 물이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길 내가 건너온 거예요. 와, 야, 내가 여기 있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이게 될까라고 해서 의심하면서 했는데 그게 뭔가 잘 돼서 좋은 열매를 거뒀어요.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게 되네. 앞으로는 왠지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야, 내가 이런 일도 해내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막연한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인생의 골짜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의 이 나그네 길, 광야길은요, 생각보다 참 굴곡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살아보지는 않았고 여기 뭐 저보다 수십 년을 더 사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저보다는 더 많은 골짜기들을, 아주 깊은 골짜기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단강을 건넜더니 와, 내가 이걸 했어. 이야, 대단하다. 기분이 좋아갖고 딱 나갔는데 그걸로 이제 모든 고난은 끝났을 것 같아. 근데 딱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와, 그냥 끝이 안 보여요. 높지, 두껍지, 거기서 막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군대들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나. 요단강 건너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던지는 이게 끝났나 했더니 뭐가 또 있어요. 여리고성은 그냥 여러 가지 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가나안은 세 개의 어떤 부분으로 뭉쳐져서 나눠져 있는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들어가서 여리고는 중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가운데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중부에 있는 그 부족들하고 싸워야 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밀어내야 돼요. 그들을 쫓아내야지 내 땅이 되는 거야. 전쟁이 시작됐어요. 중부와의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남쪽이 먼저구나. 남쪽에 있는 연합들과 싸워야 돼. 남쪽에 있는 연합과 싸워서 전쟁이 끝나면 이제 북쪽에 있는 연합과 싸워.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다 편만하게 그 땅을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 땅만 정복했다고 난 여기 살 거야 하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12지파의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전쟁.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남편도 말 안 듣고, 자식도 말 안 듣고, 심지어는 내 몸도 말을 안 듣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정말 고생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있고 문제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서 들어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죄가 들어와서 오염된, 하나님의 질서가 깨트려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나 버린 그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사는 한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건 기억할 거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겨낼 수 있다. 아멘. 다 같이 해볼게요.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다. 해보자.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요.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도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백성으로 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들에 지지 않고 그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앞서 나아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깨뜨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사람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땅에 편만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그 명령을 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심을,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오늘 이 말씀을 택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 그 첫 번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몰라요? 어떡하지? 그때로 가볼 수도 없고. 자,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세요? 첫 번째, 할례를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전쟁하기 전인데 여러분 할례를 하래. 여호수아 5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냥도 아니고 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했어요. 할례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로 칼을 만들어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돼. 전쟁할 때 할례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할례가 뭔지는 대충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잠시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게 나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전쟁을 앞둔 때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할례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목소리 마이크가 너무 커요? 자, 집중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라고는 안 하셨겠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나간다고 좋아. 그러나 전쟁은 내 손에 달린 거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손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삶의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리고와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들 가운데 내가 문제들을 막 다트렸을 때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 자신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해서는 안 돼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다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외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 하루 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어 허락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기억과 그 자각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할례를 안 받으셨다면 지금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받으신 분 다 안 받으신 나만 받아. 자 여러분 괜찮아요. 성경에 뒤에서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칼을 만들어서 몸을 자르고 살을 자르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는 그 마음들을 잘라내버리고 그 껍데기들을 잘라내버리고 알맹이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할례이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또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유월절은 뭐예요?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얽매이고 사슬에 매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끊으시고 그 종된 노예된 삶에서 자유자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 내가 짐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하나님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그 큰 애굽 그 모든 군대 가운데서 내가 이기게 했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네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 여리고성이 크냐? 그것보다 너희의 문제가 커? 그것보다 너희의 고통이 크냐고?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고 은혜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도 너를 도울 것이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뜬금없는 말씀, 돌아라. 돌래요. 여리고성 앞에 갔어요. 했는데 여리고성 엄청 크고 야 이걸 어떻게 정복하지? 때려야 되나? 망치가 있어야 되나? 돌을 쏴야 되나? 보통 성을 공격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왜 돌아버리겠네.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앞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앞장서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 제사장 7명의 제사장들이 뒤에 따르고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오고 그 뒤에 그 뒤 남은 백성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긴 행렬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야. 그렇게 돌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게 뭐냐, 뭔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요. 하루를 돌았고 이틀을 돌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총 몇 번 돌았는지 아시는 분? 땡. 아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야죠. 우리 권사님 아실 것 같아. 그 13번. 약간의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1일부터 6일까지는 6일차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돈 거예요. 13바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착각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만 기억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성을 무너뜨리려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돈다고 무너지냐고요. 그리고 가까이나 갔겠어요? 가까이 갔으면 화살이 날라올 때 가까이서 돌았겠어요? 멀찍이서 도는데 성 안에 있는 애들도 저게 미쳤나 그럴 거고, 도는 우리들도 야 나도 답답해 이러면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첫째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6일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래.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랍니다. 나팔을 부르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희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갖고 나간 건 돌멩이 5개예요. 사람들이 말렸죠. 야 전쟁을 나가는데 돌멩이 5개가 뭐냐? 돌멩이로 뭘 할 거야 네가? 저 갑옷 입은 거 안 보이냐? 저 칼이 안 보이냐? 야 갑옷이라도 입어. 야 단검이라도 하나 들고 가. 다 필요 없다고. 돌멩이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미친 거 아니야? 쟨 죽었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어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군대 총통수권자였는데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려서, 나병은 뭔지 아시죠? 살이 막 썩고 떨어져 나가는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에 걸렸는데 아주 유명한 아주 신통방통한 선지자가 있다, 능력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종의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요. 엘리야를 찾아와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왔더니 엘리야는 만나주지도 않네. 만나주지 않고 사환이 하나, 그 종이 하나 나오더니 저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요단강 물에다가 7번 몸을 담그라 하십니다. 나아만이 열이 확 났어요. 몸을 담그라고?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람은 북쪽에 있어요. 상류층에 있단 말이에요.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 상류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강 하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물이 더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여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할 건데, 목욕을 해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우리나라 그 강물에서 목욕을 하지, 여기까지 와서 이 흙탕물에다 몸을 담그라는 거야?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안 된다. 근데 그 몸을 담갔을 때, 7번 몸을 담갔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게 내 평생의 꿈이고 내 평생의 소원인데 이걸 포기하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말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나아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앞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가운데 그저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말도 안 되면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끊어져 버렸네. 로마서 8장 28절 외우시는 분.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악한 것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넘어져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뜻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받들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부하의 말을 듣고 아마 6번까지 담갔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6번까지는. 근데 7번째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내 온 자리를 다 적시고 내 몸을 다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런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번만 더. 6번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나?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리고성을 이겼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가축도 다 죽였어요. 살아남은 것은 딱 한 가족,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에요. 정탐꾼이 가서 그들로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호함을 입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리 얘기해서, 아마 여기 성경 읽어보시면 여리고성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 벽에다가 붉은 줄이 내려올 테니까 붉은 줄이 있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그 가족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아주 큰 승리를 했고 다음에 아이성, 다음 성에 갔더니 아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가서 갔다 오더니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보다는 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그냥 2,000명, 3,000명 그 정도만 올라가도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3천 명을 올려보냈잖아요. 아이성에 3천 명을 올려보냈는데 졌어요. 대패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서 왔어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자기 막 몸을 찢고 막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그 일 무엇 때문에 일어났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도 있어요. 같이 읽은 말씀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건들지 말고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씀을 어겨서 자기 재물에 눈이 훅해서 숨겨두었다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들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계속 그 문제만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내 입에 더욱더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어진 것을 너 기억해라. 아멘. 내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김을 택하여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질 않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살아라.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지금 네 옆에 있는데 왜 고민하고, 왜 염려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느냐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더 크게 한번 아멘. 네.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 당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달라고 구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